2022년 4월 12일 사순절 전교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허순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킹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가는 나라 나 올라가 그 층의 품 안에 늘 안기고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은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세 더 증한 생각에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고단한 육신과 영혼을 깨워 기도와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와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고난을 생각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되 그 크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신앙이 자라나 익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악인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은총으로 쓰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8지역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역장으로, 속장으로, 어머니로, 딸로, 며느리로 다양한 역할로 섬기며 수고하는 저들의 노고와 희생이 값지게 빛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8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기쁨으로 받으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하는 8지역 지역장님과 속장님들과 속도원들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 예수 의지할 때마다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오라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시되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앞두고 모든 일정 순조롭게 하옵소서. 아들 믿음 안에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이 평안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이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되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지역 지역장님과 속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36일차 4월 12일 화요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로 16절로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1절로 5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16절로 30절까지 오늘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함께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라도 또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죽음이 멸망을 당하여
다시 죽음이 없게 되는 영원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죽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믿기에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으로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모세에 관한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서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키운 공주의 이름은 비시야, 보통 하셉수트라고 부릅니다.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아버지인 바로에게 가서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합니다. 이를 매우 흡족하게 여긴 바로는 공주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썼던 왕관을 벗어 어린 모세에게 씌워줍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가 자기에게 씌워진 왕관을 벗어서 땅에 내동댕이를 치더니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이를 지켜본 애굽의 현자들은 장차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권위를 발로 밟아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모세를 죽이기 위해 시험을 했지요. 그 시험은 어린 모세 앞에 보물단지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석탄 항아리를 놓아놓고 만일 모세가 보물단지에 손을 대면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타는 석탄 항아리에 손을 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가 한 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보물에 손을 대는 것은 사리가 분별하는 것이니 죽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반짝반짝하는 보물에 손을 대지 활활 타는 거기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 어린 모세도 그 반짝반짝한 그 보물단지에 손을 대려는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손을 잡아 뜨겁게 타오르는 석탄을 잡게 해서 모세는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어린 모세가 철이 없어서 왕관을 벗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고 생각하고 살려두었다는 모세의 어린 시절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고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사람의 안정은 누군가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갖게 되지요. 그러나 또 나를 지지해 주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자라서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지요. 그의 부모가 잠시 숨겨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유모를 붙여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키운 유모가 친엄마 요게벳이었습니다. 친엄마 요게벳에 의하여 어렸을 때부터 민족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공주는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즉 애굽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젖을 먹여 키운 유모는 친어머니였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동족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공주의 아들 애굽 왕자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 이때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권을 가졌다는 말인데 장차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공주 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뜻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고난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공주의 아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사는 것,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왕궁에 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말하지 않고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즐거울 낙자, 단순히 즐긴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술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술 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풍요이지만 향락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낙이
죄악이라는 것과 그 또한 잠시일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고난이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죄악의 낙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을 떠나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가기로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것은 그의 민족을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애굽 왕위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 통치자라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남아 있었더라면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고, 그가 왕이 되면 자기 동족을 위한 정책을 펴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받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요셉 시대의 풍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끝에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넓은 길을 버리고 오직 고난과 눈물로 가야 하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까요? 모세의 고난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받을 수모를 겪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궁에서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낙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즐거움을 버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성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버리심으로써 고난을 얻은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겪으셨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이 몸소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잠시라도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의 고난이라도 현실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더 크고 긴 것을 위하여 작고 짧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돌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통 잠시입니다. 견딜 수 있기를.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모세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왕실에서의 낙을 버리고 백성의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을 통하여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을 겪으심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며 오늘의 부끄러움을 견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행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남을 가치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순간에서 벗어나 영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